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986년 1월 28일) 11시 3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7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최초의 시민 탑승자였습니다. 우주선 챌린저호가 드디어 발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사된 우주 왕복선이었던 챌린저호는 발사 후 약 73초 만에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와버렸습니다. 승무원 7명 전원 사망. 앞서 말씀드린 최초의 시민 참가 여성 우주 비행사였던 고등학교 교사 맥콜리프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제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기에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우주센터 나사는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고는 연료가스를 분출해내는 그 틈에서 연료가 분출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링이라는 아주 작은 부품이 결국은 고도가 올라가자 너무 차가운 날씨에 탄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연료가 새나오고 새어난 연료가 결국 폭발로 이어졌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무슨 대단한 큰 결함이나 대단히 큰 잘못된 어떤 컴퓨터 시스템의 오류라든지 아니면 기계의 커다란 무슨 메인보드의 결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고무조각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러시아와 우주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던 미국은 대단히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17년 동안 그들은 우주에 아무도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었던 민간인 탑승자가 러시아가 쏘아올린 우주선에 갈 정도였으니 미국의 자존심에 대단한 상처를 입힌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2003년 1월 16일 17년 동안이나 심기일전 기다렸던 미국은 다시 한번 7명의 탑승객을 태운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를 띄웁니다. 챌린저호의 비극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발사 당시에 너무나도 심혈을 기울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드디어 발사는 성공하게 되었고 7명의 우주인을 태운 콜롬비아호는 우주로 아름답게 날아갔습니다. 15일간의 우주 임무를 모두 마치고 드디어 2월 1일 우주에서 지구로 귀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호는 지상에 지구 대기권을 들어오고서 지상 착륙 정확히 10분을 남기고서 공중에서 폭파하여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챌린저호 때는 그나마 시신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라갈 때는 열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낙하 속도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시신을 다 찾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기서는 시신이고 뭐고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뼈 조각을 찾아가지고 왜요?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17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난 사건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시 조사에 이릅니다. 여기저기를 다 살펴봤을 때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우주로 쏘아 올릴 때에 그 기체에서 연료통이 외부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에서 약간의 부딪혀서 살짝 방열 타일이 아주 조금 떨어져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선의 유인 왕복 우주선의 부품은 약 250만 개입니다. 그 중에 방열 타일만 해서 2만 장이 넘습니다. 여러분, 2만 개 중에서 한 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250만 개 중에서 한 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없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폭발에 이르게 됩니다. 우주왕복선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속도는 음속, 우리 그들이 흔히 얘기하는 마하 25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미사일이, 가장 빠른 미사일이 최고 속도에 도달했을 때 마하 7에서 8입니다. 이 미사일의 속도보다 최소한 3배 이상의 빠르게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질 때의 우주선의 속력입니다. 시속 약 24,480km, 인천에서 LA까지의 거리를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남 서초동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요?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예. 아무리 빨리 가도 30분 이내에 여러분들 강남, 이게 한밤중에 텅 비어 있는데도 30분 이내에 도착하기 쉽지 않아요. LA에서 인천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속도로 마 25로 가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 공중에서 공기와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약 섭씨 1400도 이상을 올라갑니다. 이 열이 우주선으로 그 작은 방열 타일 조그만한 것, 그 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열기가 결국은 우주선 전체를 폭발시켜 승무원 7명 전원이 다시 한번 사망하게 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우주선 250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없거나 있어도 제 기능을 못한다면 그것은 우주선의 폭발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곧 생명에 앗아가는 사고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에 마련이죠. 그런데 그 원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히 큰 결점이나 대단히 큰 무슨 결핍이나 엄청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예에서 지극히 작은 부품 한 개, 지극히 작은 그 방열 타일 2만 장 중에 하나, 아니 250만 분의 하나, 그것이 결국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주선의 폭발과 사람의 시신도 거의 찾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우주선의 폭발도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고, 그 작은 일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라는 것, 큰 일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품성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분의 품성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언제나 작게 보이는 그 작은 일들이 그분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삶의 생명과 때로는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우리의 습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밥 가운데 죽음으로 향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물교훈 356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람이 지극히 작은 의무에 불충실함으로써 저희 창조주께 마땅히 돌려야 할 봉사를 돌리지 않게 된다. 이러한 불충실함의 영향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고상한 인격을 얻지 못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떠나 생활함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주를 섬기는 일에 실족하게 된다. 우리는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일이기 때문에 무시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 것쯤은 우리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고.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얼토당토 안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 보는 것, 집에서 잠시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 뭐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 별 큰 일이 아닙니다. 뉴스 시청을 위해서 우리는 TV를 켤 수 있고요. 공문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죠. 우리는 인터넷을 조금 하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뭐 게임까지는 안 하고 그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게임 영상을 잠깐 조금만 머리 식힐 겸 잠도 오니까 이렇게 하면서 잠깐 켰다가 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켜기가 쉬웠기 때문에 끄는 것도 오프하는 것도 당연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그리고 그것을 끄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또 그것을 설령 끈다 할지라도 끄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의 것으로 섭취하기는 얼마나 더 어려운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들은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고 우리의 생각을 잡아먹고 우리의 귀한 영적 생활을 잡아먹고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데 무슨 엄청나게 큰 사건을 통해서 그 소용돌이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 정말 하찮은 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영적으로 서서히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작고 하찮은 일, 무시하고 살았던 그 일들이 마귀에게 발목을 잡히는 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이 만비키라는 말이 동아일보 기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비키라는 뜻은 이 일본어인데요.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훔치는 행위를 만비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물건을 훔치는 것들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면도기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은 염색약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할인점에서 사는 척 하다가 가방에 슬쩍 넣어서 즐기는 거죠. 네, 작은 것을. 그런데 이 만비키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NHK 도야마 방송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54세였는데요. 그의 연봉은 10년 훨씬 이전에도 뭐 1억 원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넘는 돈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슈퍼마켓에 가서 요 작은 물건 그저 재미로 때로는 취미로 별것 아닌 것 같기에 훔쳤다가 그는 결국 NHK 방송에서 방송국장에서 쫓겨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천만 원의 보석을 찍어도 회사의 기밀을 송두리째 빼내서 그것을 회사에 팔아서 수십억 수백억 원을 챙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회라는 면도기 하나 그의 인생이 해가 망신하게 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 문장으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거기에서 당신의 힘이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거기에서 당신의 힘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시대의 진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3월달 적색경보가 내리고 교회를 나올 수 없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정말 난리구나. 6.25 한국전쟁 때도 우리는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다 드렸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교회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의자들이 안식일이면 텅 비어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빈 의자들. 정말 전염병 코로나로 인하여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이, 대한민국도 요즘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목포에서, 경상도에서. 이처럼 코로나가 난리를 펴고 있을 때 지진과 기근들이 대한민국 땅에도 아프리카 땅에도 격선하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당신의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스스로 공언하는 당신의 재림 백성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세 가지 비유를 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고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무리에 관한 비유죠. 열처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랑을 맞으려는 사람들, 처녀라고 표현된 것으로 봐서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순수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노라고 스스로 공언하는 그 사람들. 하지만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의 여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름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이미 그들의 등에는 기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분, 종재기에 있는 아주 작은 종재기에, 여러분 당신은 휘발유를 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리브유입니다. 즉 아주 천천히 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탑니다. 그러니 그들의 있는 등에 기름으로 모든 것은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종재기에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하는 그것은 별일 아니고 아주 작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2만 개의 중에 우리는 250만 개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과학자들이 판단했을 때 그들 동료들의 생명은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 약간의 기름에 여분이 부족한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들은 잔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말을 듣죠. 잘하였도다. 참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다면 주인이 그에게 맡긴 그 1달란트를
땅속에다가 고이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찾아가지고 주인에게 다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1달란트, 왜 저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아니 저 친구는 5달란트나 주면서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은가? 작은 달란트. 물론 1달란트가 작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그는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 친구 목사 중에 서울영화공교회 본원에서 교인이 500명이 훨씬 넘는 곳에서 근무했던 자신이 목회 초년기에 경험했던 경험담을 제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시에 유치원에 다니던 한 아들이 아빠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커서 목사 될 거야. 이 목사는 너무나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목사가 자기 자녀가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한다는 것만큼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장하다 아들아, 정말 대단한 결심을 했구나. 그런데 왜 목사가 되고 싶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교회에서 대장이잖아. 단상에서 설교하고 뒤에 딱 있으면 교인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아빠에게 와서 꾸벅꾸벅 절을 하잖아. 그래서 나도 아빠처럼 대장이 될 거야. 나이 어린 사람으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인사하는 모습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는 대장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인기 있는 어떤 모습,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처럼 그런 일들이 맡겨졌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폼도 안 나고 아무리 봉사해도 어떤 빛도 안 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작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기를 그치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혹 우리에게 잘 안 맞는, 어쩌면 1달란트밖에 안 되는 그런 영역의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었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양의 무리에게는 오른편에, 염소의 무리에게는 왼편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서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대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적은 것. 성경에서 예수님은 왜 계속해서 적은 일, 적은 것, 이런 것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품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는 인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인사 잘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인사 잘하면 좋은 학과에 합격할 수 있나요? 자기 방을 잘 쓸고 자기 방을 스스로 청소하는 것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기 방을 잘 청소하면 승진 잘 할 수 있나요? 부장 되고 이사 되고 사장 되고 그렇게 갈 수 있나요? 지극히 작은 일이죠. 자기 방을 청소하고 어른들 보면 인사하라는 것. 그것이 내게 돈을 주거나 그것이 내게 승리를 주거나 그것이 나의 성공을 보장하는 어떠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바른 자세로 먹고 손을 떨지 말고 복달아난다. 크지 않은 것들, 작은 습관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의 아이들의 품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있으면 쓰레기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쓰레기 보면 줍죠. 안 줍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어질러지죠. 쓰레기를 줍고 안 줍고 하는 것이 우리의 품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품성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나가실 때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내 품성이 어떤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들은 그 정도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아야 되겠지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해야만 행복할까요? 세상에서 높은 직위야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일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우리는 품성이 개발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른을 보고 공손히 인사하는 것이 품성 건설입니다. 식사 때 바른 자세로 먹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위급한 시기가 아니면 건널목에서 녹색 신호등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거나 돈을 많이 벌게 하거나 우리의 삶에서 무슨 대단한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일이 없이는 아무도 훌륭한 인격의 사람도,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작은 일, 그 먹는 것부터 작은 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임금이 시켜서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노예가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말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게 노예 신분인데, 그 노예 신분이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의 목숨과 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하찮게 보이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하는 그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고자 노력하게 된 거죠. 커피를 마시고 안 마시고 별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의 실천이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낳았다고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습관이 훨씬 중요한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품성이 바로 이 작은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작은 일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소에 뭐 해야만 될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으로 치부하면서 늘 넘겨버렸던 그 작은 일이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다른 여러분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작은 일들이 무엇인지. 코로나가 세상과 교회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석학들은 이제부터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계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BC가 원래 영어로 Before Christ입니다. 요즘 바뀌었대요. 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뀐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교회에 안 나가도 마음이 적당히 편합니다.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각자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도 되고 눈곱을 끼고 있어도 누구에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11조를 안 내는 것도 아닙니다. 어김없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면 교회에 헌금은 내라고 계좌번호가 뜨게 되어 있으니까요. 코로나 속에서 교회 현장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별일 아닌 작은 일이 혹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라는 핑계 가운데서 현장에 직접 나오고 직접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이제 별일 아닌 여러분에게 혹 작은 일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우리의 현재적 영원한 운명이 이 일과 직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 7월 26일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가 발사되게 됩니다. 유인 우주선이었던, 왕복선은 대부분 유인 우주선이죠. 사람 7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있었던 디스커버리호, 우주에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전을 교훈 삼아서 여러 곳을 살펴본 끝에 방열 타일이 아주 조금, 그렇게 신중을 기하고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갭 필러라는 게 있지요. 단열재와 단열재, 방열 타일과 방열 타일 사이에 갭 필러라는, 이게 약간 2.8cm, 우주선의 머리의 왼쪽 부분은 2.8cm, 오른쪽 부분은 2.2cm. 여러분 이 3cm도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이게 삐져나온 거예요.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에요. 삐져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2003년도 2월 1일에 있었던 참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예정일보다 무려 이틀이나 더 머물면서, 여러분 우주의 시간 가운데서 그것을 이틀 더 연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도의 계산과 모든 것들, 지구의 환경, 기후, 온도, 그 다음에 착륙 위치,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틀 동안이나 연장해 가면서 우주선을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직접 우주로 나가서 그것을 때우르기 위하여 여러 번 시도해 가면서 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까지 직접 TV에 나와서 그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꼭 성공해서 무사 귀환하기 바랍니다 라고 대통령까지 직접 방송에 출연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2.8cm, 2.2cm 이런 것들을 수리를 하고서, 그리고 이틀 후 2005년 8월 9일 아주 조심스럽게 지구 궤도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그것을 찍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He is home. 그들은 지구에 도착했다.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
대기권에 진입하자 동체가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엄청난 압력과 마찰열에 의하여 1400도 이상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사의 모든 관계자들이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디스커버리호는 집으로 무사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그 작은 조그마한 2.2cm짜리를 다 맞고 그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7명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면 생명을 잃습니다. 작은 것에 충실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음에 큰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실물교훈 356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사람은 오직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장차 더욱 큰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에도 충실히 행하게 된다.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했다. 그가 어떻게 그처럼 영예롭고 책임이 큰 직책을 맡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까? 그의 온 생애를 빛나게 한 것은 작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는 몹시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므로 주님께서 그와 협력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 그분은 큰 일에는 물론 지극히 작은 일에 있어서까지도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삼패가족 여러분, 여기 콜롬비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커버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콜롬비아호는 작은 방열 타일이 벗겨져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250만 개의 부품 중에 단 한 개, 별것 아닌 작은 것으로 치부했을 때 그들의 생명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호는 그 2.2cm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었지만 그것을 수리하고 그리고 지구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무사 귀환, his home, 집으로 돌아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일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 그것은 하나님께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온전화되어 간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우리의 귓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제 음성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 하늘 본향에 무사 귀환.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 하늘 본향에 무사 귀환. 여러분, 폭발하지 않고 무사히 지구에 도착했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 하늘 본향에 무사 귀환하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작은 일들에 기꺼이
충성함으로써 하늘 본향까지 무사 귀환하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이 하늘 본향까지 귀환하는 우리 삼패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운명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 자신이 혹 더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운명이 콜롬비아호처럼 될 것인지 아니면 디스커버리호처럼 무사 귀환할 것인지,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점점 세상은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의 바로 곁에 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도 함께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사람들은 교회보다는 집안에서 편하게, 아니면 캠핑 장소에서 즐겁게 놀다가 잠시 11시에 스마트폰을 켜고서 나름 예배를 진실로 드렸다고 생각할 시대가 도래오고 있습니다. 주여, 작은 일에 충성하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배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지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 하늘 본향의 무사 귀환이라는 그 음성, 그 하늘의 외침을 우리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무사 귀환되도록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주여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